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서술하는 텍스트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그동안 고대의 해석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포함해서 고대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교 교회에 속해 있는 해석자들은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를,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전주에는, 지난주에는 저는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닫는 글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닫는 글의 제목은 오늘의 헤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종족 대량 학살의 윤리성이 문제될 때 이를 옹호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가나안 종족을 학살한 사건이 구약성서 안에서도 특정 집단에 의해, 이스라엘이죠, 특정 시기에, 가나안 정복 시기고 특정한 장소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한정된 땅에서 특정 집단에게, 가나안에 살던 7 종족에게 행해진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성이 문제가 될지라도 그게 늘 그런 건 아니고, 늘 전쟁을 그렇게 다 숨 쉬는 것 하나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한 건 아니고, 일회적인 사건이다 이거죠.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행해진 일회적인 사건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헤렘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헤렘 명령은 사울 왕 시대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딱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이게 보론에서 다뤘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다뤘습니다. 딱 한 번 더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만 사용됐던 전쟁 수칙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종족에 대해서든 아말렉에 대해서든 이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예외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는 6장과 9장에서 했습니다. 6장은 라합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고, 9장은 기브온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예외 명령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신학적인 이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13장과 14장에서 살펴봤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서구 역사에서 그 후로도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해석자들과 그 다음에 현대 해석자들,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해석해온 전문가들, 구약성서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사실상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사실상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사실상 후대의 역사에도 적지 않은, 아니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유럽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던 시대의 이야기는 그들의 침략을,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톡톡히 했어요. 이들이 선교사들도 태우고 군함에 선교사들도 태우고 들어갔지만 사실 선교할 목적이 아니라 착취할 목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착취, 침략을,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션을 끌어들인 겁니다. 선교를 끌어들이면서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그 미션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했을 때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가장 효과적인 정당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 땅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선주민들은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아주 치를 떨고 증오하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세계 곳곳에서 제노사이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학살은 물론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지만 그것 말고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시기죠.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난징 학살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학살, 크고 작은 학살을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범했습니다. 정말 많이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이 저지른 우크라이나 학살, 이것도 또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1970년대 나이지리아 내전 때 벌어진 학살, 역시 70년대 말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에 의한 킬링필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1990년대 르완다 학살, 이것도 뭐 엄청나게 여러 영화로 만들어졌죠.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1920년대 거슬러 올라가서 튀르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튀르키예라는 나라 사람들이 아르메니안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 이거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사는 이 LA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한국 사람들과 많이 섞여서 사는데요. 이들이 그 제노사이드를 기념하는 추모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은 아이들이 아예 학교를 안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가 보다 해요.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깃발 꽂고 차에 깃발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노사이드 했다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학살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집단 학살이 있었습니다. 근대 이후로 우리 인류가 이성과 합리를 내세우죠. 그러면서 자칭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치스러운 비극이 바로 인종학살입니다. 제노사이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조격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종족들에 대한 학살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침략이죠. 말하자면 침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량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전쟁 시기에 벌어진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이승만이 수많은 양민들을 보도연맹, 그러니까 이 북한 부역자라고, 빨갱이 부역자라고 해서 학살했죠.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학살, 이때도 사망자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지 정확한 숫자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참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신 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분들이 학살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 추모일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러니까 제삿날이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날 다 집단으로 학살당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삿날이 같은 거죠. 추모일이 같은 거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학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그래서 남의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학살이 신의 명령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누군가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질러진 겁니다. 누군가가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헤렘을 명령하는 개인과 집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의 헤렘뿐 아니라 지금 최근에 벌어진 집단 학살을 명령한 그런 개인과 집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헤렘은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가나안 종족 간의 전쟁은 땅을 두고 벌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 땅에서 살겠다고 벌어진 거예요. 땅은 사람의 생존을 좌우하는 자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에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그랬다고 해서 땅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땅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생존의 근거이고 기반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더욱더 그랬죠. 고대의 경우는 더욱더 그랬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결국 땅과 사람을 두고 벌어진 이 사건들입니다. 이긴 쪽은 땅과 사람을 차지하고 진 쪽은 땅과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생존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사람 숫자는 어느 정도는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땅은 그렇지 못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어요.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땅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늘어나죠. 땅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땅 주인을 입증하는 문서, 땅 문서 같은 것이 있었을 리가 없지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땅에 어느 집단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집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살았냐 하는 것이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근거였습니다.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집단이, 그 누군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권한, 일종의 권한 같은 거였다 이겁니다. 뭐 땅 문서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 게 국민국가도 아니고 영토가 확실히 나눠져 있던 그런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살고 있고 얼마나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근거였다는 겁니다. 개인 간에도 그때는 법적 소유권이나 점유권 개념이 있었지만, 개인 간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종족 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국민국가라는 것이 탄생하기 훨씬 전의 일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개인 간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뭐 저당으로 잡히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저당으로 잡히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식량을 빌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집단 간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땅을 판다거나 그런 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 두 집단이 벌인 전쟁은 땅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법적인 소유권을 다투는 게 아니라 실질적 거주권을 두고 다툰 분쟁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법적인 무슨 권한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에 자기들 신이 자기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세웠던 주장은 그 땅에 기왕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거 우리 신이 우리 살라고 줬어. 그러니까 내놔. 이건 말도 안 되는 난센스라는 거예요. 콧방귀를 낄 얘기죠. 아니 니네 신이 주었다고? 그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런 주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믿었다는 거지. 가나안 사람들에 가서 야 우리 신이 우리 여기 이 땅을 우리한테 줬거든. 그러니까 니네 나가. 아니면 죽어줘야겠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쳐들어온 거고 침략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해림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과 같이 산다면 그들에게 유혹당해서 야훼 신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해림의 이유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살해야 할, 숨쉬는 것들은 다 몰살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들과 같이 살았다가는 너희들이 물들 것이니까, 타락할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가나안 종족들의 문화적 수준이 매우 저열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면 이스라엘도 그 수준으로 전락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 죽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을 해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그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타락할 거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 죽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믿었고, 아, 맞아. 하나님은 참 현명도 하시지. 맞아, 이 말이 맞아. 라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구약성서가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봄직합니다. 현대인이라면 가져봄직하다 이거예요. 그들은 거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해림하라고 했다는 명령을 자기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르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웠을 때 후투족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라고 불렀습니다.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같은 투치놈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1994년 4월 6일 이후에 르완다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연일 내보낸 구호 방송이랍니다. 그러니까 투치를 바퀴벌레라고 취급하기로 한 거예요. 취급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 이념 전쟁이죠. 그들은 무가치한 자들이다. 바퀴벌레까지 백해무익한, 바퀴벌레같이 백해무익한 존재들이니까 그냥 밟아 죽여라. 밟아 죽여도 된다. 라는 방송을 연일 내보낸 겁니다. 전쟁을 벌일 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저급한 부리로 낙인 찍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열한 종족인지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퍼뜨렸죠. 그런 짓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중동 사람들과 전쟁할 때 중동 사람들 얼마나 저열한 그리고 악랄한 그런 존재로 만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동 사람은 죄다 테러리스트예요. 어린 아이까지도. 그렇게 만든 영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알게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꾸 노출되면 거기에 물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짓을 이 후투족이 투치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살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략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저열한, 저급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진짜 저급한 종족들이다. 뭐 애들이나 인신 제사나 드리고 하는 종족이다. 이런 얘기가 그들의 학살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 선전 역할을 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후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효과를 겨냥하고 한 게 아닐지라도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여러 개 들었잖아요. 특히 이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학살할 때 그 이론을 동원했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했듯이 우리에게도 너희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했다. 왜?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주장에 용납해서는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쳐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 우리말로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도 안 되는 제가 저라도 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겁니다. 물론 제가 읽어봐도 허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딴 사람이 읽으면 오죽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이런 책이라도 있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나면 가트 땅의 임자가 800명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법적 소유권 개념이 분명한 현대에는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의미를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았던 두 나라 이론. 그 땅에 두 나라를 세워라. 팔레스타인 나라와 이스라엘을 세워라. 그게 유엔의 주장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다. 공존해라. 근데 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 미친놈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몇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7만 명, 8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 사지의 폭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한두 명 죽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몇 번에 대한 보복을 일삼잖아요. 그와 함께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란 레위기의 희년법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레위기 25장.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공개념 이게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말해왔습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가르쳤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에는 오래전부터 평화주의의 전통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세례파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퀘이커 여러 지금도 평화주의적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예수의 명령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략전쟁을 저지른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매우 어둡습니다. 근데 이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전쟁을 벌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시라는 놈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침대 옆에 성서와 유명 목사의 설교집을 두고 읽었다는 자가 증거를 조작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로 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뻥치고 들어가서 다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가보니까 없어. 그럼 뭐해? 이미 다 죽였는데.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소위 성경대로를 외치며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21세기 2025년에 지금 많이 보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십자가 들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심지어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와서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내세우면서 대놓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 요즘은 중국 혐오가 그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해서도 평화주의에 반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화주의, 그거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겉으로는 그렇다고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혐오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을. 여성에 대한 혐오를 얘기하면서 구약과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얘기해요. 동성 얘기하면서 구약을 얘기해요. 레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가 말한 대로는 하진 않아요. 그냥 혐오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끌어들이는 것뿐입니다. 레위기대로 하려면 가서 죽여야 돼요. 안 죽이잖아. 근데 제가 죽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성경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편한 대목만, 편한 방식으로 끌어들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는 안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원칙과 룰에 따라 해석하느냐, 이겁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성서, 특히 구약 성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 중에서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읽는 일은 그래서 절실합니다. 저는 절실하게 느꼈어요.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쓰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데 동의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서에 그런 얘기가 써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써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서에 써 있는 이야기에 의미가 없거나 면죄부를 주거나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거나 심지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야 돼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써있는, 벌어졌다고 써있는 성경은 그냥 치워버리면 된다라고 하기에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가 막대합니다. 무겁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영향력이 줄어들진 않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구약성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의 신앙과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 긴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 몇 개를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여러 번을 하면서 강조했던 겁니다. 정복전쟁이 그때 옳았으니 지금도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무조건 옳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믿었으니까 면죄부가 된다.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이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헤렘의 명령을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들과 하나님이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보기에는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그 해석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헤렘하라는 명령을 자기들이 받아서 수행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윤리적인 자각은 이후에 계속 있었어요. 상당히 고대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문헌을, 유대교 문헌을 해석하면서 이걸 자꾸 방향을 틀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부정은 못하겠고 이유를 자꾸 다른 걸로 보충하려고 했던 시도, 그것은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고대 해석자들도 하나님이 했으니까 무조건 옳다고 해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죄악입니다. 학살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엔드 오브 스토리예요. 이건 전쟁은 죄악이고 학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학살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거기서 벌어진 헤렘을 전쟁과 학살을 정당하는 데 쓰는 것 역시 죄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실제로 행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정당화하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정당화해서 지금 이용하는 것도 다 죄악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참여적 계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게 해석학적인 원칙입니다. 데리다의 말을 빌리면 해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디스트럭션 할 수 없는 거예요. undestructible한 거예요. 해체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이게 참여적 계시의 기본적인 원칙은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를 위한 거냐, 아니면 갈등을 위하고 전쟁을 위한 거냐, 그건 타협할 수가 없는, 해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전쟁 범죄에 대한 불감증에서 깨어나서 평화를 향한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말로 저의 주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참고한 논문들, 대부분 영어로 된 단행본과 논문들인데, 우리말로 된, 제가 찾아본 결과는 우리말로 된 저서나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책을 사서 읽으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든지, 이 영상을 가급적이면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보라고 알리시든지 해가지고,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평화지향적이어야 하고, 전쟁에 반대해야 하고, 혐오에 반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 밖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하거나 탄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입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요. 가슴이 있어요.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어요. 폭력을 행하지 말고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그 마지노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면 생각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어느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는 구약 성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서에 대해서, 또 성서를 읽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서를 사는 성서적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됐다 하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 책 정말 야훼가 다투기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연말 연시를 쉬고 그 다음에 연초에 한두 달 지나면은 다시 이 영상을 통한 성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중단했는데 로마서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쉬는 동안 생각해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